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자, 찾아내는 줄 믿고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물러나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힘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자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중심으로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받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오늘이 대림교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 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4주간을 걸쳐서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얘기하는데 해마다 이맘쯤 되는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들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선거를 하고 할 때 제일 기억나는 것이 밤늦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가려면 건네천을 마른 내를 건너면 숲속이 있어요. 그 숲속이 소나무 숲속인데 아이들 묘가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했냐면 항아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땅에 묻지 않고 돌로 쌓아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면 깨지고 바람을 불면 바람 사이로 바람이 그 사이를 지나서 휘 씻어 돌려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그때 서로 꼭 잡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찬양을 하면 괜찮단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절대 뛰지 말아라잖아요. 뛰다가 넘어지면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항목이가 장르과 같이 찬양을 하면서 꼭 잡고 선을 연습하러 가던 기억이 납니다. 올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오니까 괜찮은데 갈 때는 전부 다 따로따로 가니까 이렇게 손에 땀이 쥐었던 그런 생각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기억이 저로 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탄의 이 대림절은 성탄의 행사 준비가 중요하지만 성도 개개인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사건을 보다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다 그것을 한번 붙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 아무 상관없어요. 이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젖어가지고 난립니다. 뭐 더 화려하게 하고 엄청나게 매력을 투자해서 아마 롯데백화점이 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경찰 구청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달았는데 그것이 한 1,600만 원 들었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이건 장사를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도 성탄절을 언제 하고 언제 걷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에는 대림절이 시작되면 다 하는 것입니다. 11월이 되면 다 하는 게 아니라 대림절이 시작되면 첫 대림절 첫 주에 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월 6일이 주현절 첫 1월 5일까지가 성탄절기예요.
25일부터 그때까지가 그러니까 성탄절 1월 5일까지 달고 철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싸게 해놨으니까 1년 내내 달아놓자. 이거는 전혀 이 성탄의 최의 의미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자신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뒤돌아보면서 그분이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을 다짐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동행하던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높은 자리를 달라고 야심탄 성탄을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에 예수님은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남을 섬기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민의 죄를 대속한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주님이 주는 겸손과 섬김에 대한 교훈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45절을 보가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뭐라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나보다 더 낮아져서 남에게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원래 하늘의 보좌에 계실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를 비워두고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를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 비하라고 낮아지신 비하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를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온 삶을 통하여 철저히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섬기는 자의 화신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하늘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날 방법이 없죠. 그분이 우리를 만나려고 밑에 우리 인간이 돼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가질 그분이 모두 못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등되게 사셨어요. 그럼 우리가 언어로 사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어를 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어를 썼다면, 하늘의 언어를 썼다면 우리하고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인간이 되시니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우리 삶도 경험하시고 우리와 또 대화하면서 사셨던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도 만약에 계속해서 하늘의 언어를 쓰셨다면 여러분들이 감히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대화가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화가 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 거룩한 그분이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 자체가 섬기는 자의 화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참혹한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노예는 오직 상전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상전을 섬기는 자여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긴 자로 오신 것은 주님의 일생을 통하여 하신 모든 사역에서도 다 나타납니다. 주님은 자기의 자손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병든 자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거부함이 병자를 만져요? 그 율법에 어긋나거든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교해서 이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야말로 섬기는 데 자세히 거기에 제사장들, 유대인들 만지지 않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상처난 데를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쁜 게 아니라 나쁜 일은 아니라 잘못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분들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마리아인에 비해 사마리아의 일을 칭찬하는 만큼 제사장들을 욕할 수는 없어요. 왜? 그분들은 율법에 아주 올바로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죽게 된다는 다른 사람들 다 방치한 사람들을 만져주고 영혼을 채우고 혹시나 돈이 더 필요하면 더 들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도와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것은 역시 섬기는 자의 자세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한 존재예요. 내가 남에게 짠맛, 소금처럼 짠맛을 있을 때 가치가 있듯이 남에게 유용한 것. 또 빛이 되는 것은 남의 삶을 도와주고 비춰주고 위로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섬김을 남을 위한 존재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의도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에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왕이 되겠구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자신의 수단을 배우고 있지만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갖고 있는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라고 물으시니까 가장 총선된 야고보와 요한이 성대를 들었지 않습니까? 37절 보면 뭐랍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연결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영광 하나님의 큰 보좌에 앉으시면 거기에 좌우편에 자기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섬기는 자의 길을 교훈하시고 모범을 보이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세속적인 영광에만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정말로 실제 행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저분이 우리나라를 통일시킬 양반, 다윗 같은 왕으로서 우리를 잘 먹일 양반,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 뿐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볼까요? 43절 4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잘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타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권력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뭐든지 더 높게 많이 빨리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속성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결코 능동적으로 자신을 낮출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절대적으로 가장 낮은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
프로그램의 제목도 있습니다만 동상이몽, 이건 원래 사자성어잖아요. 동상, 같은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를 할지라도 서로 달라. 한 침대에서 한 입을 두고 자도 생각들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온 인류에 대해서 불러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시는데 야고보와여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한 자리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맡으시면 큰 자리 하나씩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얘기가 마음에 이렇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동행하느라고 서원하고서도 주님과 다른 생각을 지니고 주님과 동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것을 보면서 좀 씁쓸하게 볼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신앙을 바로 해야지 라고 딱 먹고 났는데 밖에 나오니까는 직장도 가져서 돈도 좀 벌어봐야지, 남들보다 잘 돼봐야지, 장가도 봐야지, 뭐도 해봐야지 하다 보니까 20년이 흘러버렸어요. 하나님이 쏙 밖에 해가지고 20년 지났어야 그때 부르셔서 정말 다 버리고 주님께 왔던 것이 어떤 그걸 생각하면서 참 후회 많이 합니다. 주님이 부를 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도록 절대로 여러분들 나의 생각을 가지고 어때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 늦게 부르신 것은 훨씬 하나님의 제 자녀로서 올바로 살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만약에 젊었을 때 신앙을 하더라면 내가 공부 꽤 잘했을 겁니다. 아마 성도들 많이 죽였을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것도 몰라요? 20년의 교회 다녔다면서 많이 죽였을 거예요. 지식으로는 풍성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신학을 공부로 했지 지식으로 샀지 정말 삶으로 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하나님을 부르셨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향하는 그런 목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사들도 좋은 일이 그런 겁니다. 젊은 전도사들은요, 권사님들 차량으로 이렇게 모셔대면 아파트 입구에서 딱 내리세요 하고 내리고 빅 들어오고 그냥 교회로 와버립니다. 저는 일일이 각 동마다 들어가서 현관 앞에서 하나씩 한 분씩 다 내려드리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나만 찾는 거야. 편하니까. 시장을 가도 시장에 가서 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오고 그러니까 저를 찾고 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가기 힘들고 내가 피곤한지 모르겠습니까만은 그분들이 위한 마음, 남들이 위한 마음 생각하다 보니까 늦게 신학을 하게 된 게 이런 왜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밖에 나오면 내 안에는 예수 가만 없지 내가 주인인데 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표현했지만 금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갈아엎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을권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 인간의 아기의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하여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존경받는 선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늘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더 낮아지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난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삶으로 살아보지 못하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번 대림절은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는 기회가 돼서 나의 마음속에 교만함은 없는지, 나의 마음속에 더 겸손할 필요가
있지 않나를 찾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다고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마지막 극치는 남의 대속물이 되는 거랍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만민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뜻이 뭐예요? 대속, 어떤 의무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속이, 그 대속의 재물, 대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속박하에 있는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는 것, 이것도 구속 대속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이 죄의 속박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이런 죄의 속박을 끊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그들을 대신할 제물로 바쳐야 했단 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속죄를 받았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동물을 죽인다면 인구가 7억인가 70억인가 된다고 했다만 70억이 하루에 한 달에 한 명씩만 회개한다 하더라도 동물들이, 예만 동물들이 70억 마리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씨를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그런 죄에서 자유를 사슬을 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속의 봉사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의 봉사자로 오신 것은 철없는 제자들의 감청에 대답하신 말씀 중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높은 자를 탐하는 자들에게 잔과 세를 비유하여 말씀하시잖아요. 38절에 보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첨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잔은 우리가 이런 잔, 우리가 마시는 잔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괴로움과 순환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은 괴로움과 순환을 너희들도 겪을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례, 씻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씻는 예식, 물로 씻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티조, 침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단강에서 물에 빠지니까 침례했지, 물에 빠졌다가 일으킨 걸 침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에 빠져서 나온 것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을 한 믿음을 가진 것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어느 교단에서는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받아서 그런 필요 없다. 다시 내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물에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깨끗한 물, 정결한 물, 거룩한 물. 정말 물로 세례 준다면 물에 빠뜨려가지고 때 퉁퉁 부어가고 그냥 미는 게 제일 좋지.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산속에 가서 설악산에서 깨끗한 물로 세례를 받으면 깨끗해집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결정할 때에 그 표시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3번 물을 넣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물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으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 예수를 믿을 때에 그 표시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또 세례는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이론이 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교인들, 이것은 이제 공동회의 때 발언권이 있고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세례 받은
세계 교인으로만 이렇게 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뜨린 그 구약성의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 어떤 사람이 극심하게 당하는 재난이나 고난을 의미할 때 세례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과 세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는 것으로서 이사야 53장 5절의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섬기는 봉사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어떤 봉사라고 해요? 속죄의 봉사였다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을 봉사로 섬기는 자라고 하셨지만 섬긴다는 말이 서비스, 봉사, 예배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대속의 제물, 대속의 봉사대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많은 목숨의 대속물로 바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신 것을 많은 사람이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수적으로 많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범위하다, 넓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어떤 많은 사람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 혹시나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홍길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줍니다.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한다니까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 하루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회개하지 않으면 끝나버리면 마감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요즘 이제 대학 입시철인가요? 원서 마감이 지나버리면 뭐 안 받습니다. 원서는 마감 시간 전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 요즘 연말에 뭐 이제 콘서트도 많이 합니다만 콘서트도 시작 딱 하면 문 닫아버려요. 더 이상 안 들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시간을 지켜야 돼. 마감을 지켜야 돼. 유대인의 전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했는데 사람을 만들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 여러 천사들한테 얘기를 뭐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천사한테 야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거룩이라는 천사가 딱 나서 하나님 무슨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 지으면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성을 무시하고 내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다가 그 옆에 있는 이제 정의라는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지키려고 하겠는데 어떠냐 했더니 하나님도 속이 없으시네. 정말로 사람을 만들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세 번째 자비라는 천사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거룩이란 천사나 그 정의의 천사의 말이 같습니다. 사람 만들면요 거룩성도 해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어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속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이 얘기처럼 자비라는 천사가 없었더라면 우리 인간들은 탄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 자비의 천사를 어긴 사람을 지으신 후에 처음으로 지은 아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자비의 아들이다. 자비가 만들라고 했으니까 자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자비를 행해야 한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거룩도 필요하죠. 정의도 필요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사랑,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제가 여기 와서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 한 6개월인가 됐는데 참 어려웠어요. 6개월도 안 됐을 때인가요? 1년 되고 1년 지나서 어디서 좋은 청빙이 왔어요. 한 6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와달라 그래서 성도 보러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속이고 거기 가서 설교도 했어요. 근데 연말에 성부행식 때 예배도 들어달라 하길래 또 거기도 갔어요. 그쪽에 무슨 이제 목사님 계시지만 성도들이 그 목사를 신뢰 안 하니까 막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에게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병이 걸려서 입원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계가 끊어졌는데 끊어지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술 끝나고 전화했더니 다음 내일 가기로 되어 있는 2월 7일날 2월 6일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고 준비 다 해놨다가 근데 안 와도 됩니다 해서 조금 못 가고 성도들한테는 얘기했는데 성도들은 내가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데 성도들은 저를 보고 왔다가 다 가버리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모하고 나오고 둘이서 사모 언니가 마치 와가지고 3시 예배 드리고 서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 부활절을 지나면 올 것이다. 부활절 지나면 올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2월달이니까 4월달 부활절까지 2달을 기다리면 한 명 이상 올 것이다 라는데 정말로 말씀대로 부활절 지나니까 한 명, 2명이 오시게 돼서 또 사람이 채워지고 예배에 또 활력이 되고 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합니다. 정의도 중요합니다만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저께 경찰서에서 경찰대학 나온 간부예요. 계장인데 그분이 뭐 얘기를 하기를 되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좋아. 그러나 치유의 은사를 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하더라도 더욱 중요한 건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서는 안 되지. 그를 늘 살려줘야지. 당신은 이런 게 잘못이야 하고 막 야단치는 건 자기에게 주는 영감이라도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지 막 자기가 잘한다고 짓눌러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냥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목사 같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머리를 똑똑해가지고 성격 잘해가지고 막 집사님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해버렸으면 얼마나 망신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는요 인간의 두뇌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워. 아주 적절한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걸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 시대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대속의 봉사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보다 귀중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섬긴 자로 오신 예수님을 크게 높이셨잖아요. 앞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봉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느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게 높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온 인류 가운데 수억의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송파만도 한 700교회가 됩니다. 그래 우리나라에 2만 명
거의 3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만 거기서 모든 이들이 동시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이처럼 역설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온 인류 심판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주셨으니 역설적이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섬김을 받으려 하면 오히려 섬김을 받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겨주면 결국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하면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가난한 도시 본디에 서울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독보했던 사람입니다. 그 인도의 캘커타에서 뒷골목에 다니면서 거인들, 나병 환자들, 병든 자를 돌아다니면서 온 삶 전체를 드렸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분이 내중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지, 존경받는 존재로서 이제 알려지게 됐죠. 테레사 수녀를 가까이 한 사람들마다 그녀의 인격에 얼마나 순결한지 감동받는답니다. 외국인이지만 정말로 덩치도 좁고 생각보다 훨씬 나약한 정말 초라한 여자 할머니인데 그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감명받는 거예요. 특별히 그녀가 질투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도전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가 한 어린이의 고통이 이렇게 고름이 살에서 고름이 나온 것들을 만지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이웃 사람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손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기심이 안 생깁니까? 이런 삶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했대요. 물론 사람이라면 잘 살고 싶지, 편안하게 살고 싶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했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답니다.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보면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들 반찬을 할 때 어느 날 한번 사모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반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14년 동안 했으니까 기다리는 할머님들 그분들이 막 여기 골목에서 시간 되면 기다리고 내려다보고 있다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제가 꼭 가야 되는데 집사람이 한번 나가줬더니 이거 쉽지 않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피곤한 게 아니라 이 기쁨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나보다 모든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동기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동기의 홈페이지에 커다랗게 올려놔서 얼마나 내가 쑥스러운지 모릅니다. 더 숨어서 일하고 헌신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렇게 홍보를 해줘서 좀 맛이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분이에요. 온 인류 가운데 수억의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 이름을 찬양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너무 많은 부정과 약탈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우울해하고 살았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와서 자네 왜 이렇게 우울한가? 라고 했더니 지금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내가 우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 심정을 한탄하는 것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있답니다. 그러지 말게. 지금 그러지 말고 그렇게 있지만 말고 지금부터 자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게.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여서 내가 뭔가를 지난날에 많이 부족했지만 지금부터 같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 내 삶도 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요즘에는 가끔 인터넷에 많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 나오잖아요. 복권이 당선되면 마누라 남편도 버리고 혼자가 떠나버립니다. 그 돈 갖고 혼자는 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잘 살아질까요?
난 도대체 상상이 안 됩니다. 도둑질해가지고 이익이 생겼어요. 그게 완전 범죄가 돼서 그걸 가지고 자기 가족들까지 잘 산다고 합시다. 외국에 나가서 그럼 그게 행복할까요? 난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면서 그것이 자랑이냐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이 우리가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살잖아요. 이제까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회개만 한다.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시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너 몇 번 성경 몇 동도 안 했지?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너 기도도 제대로 못하잖아. 성경도 안 읽잖아. 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성경 몇 번을 읽어요.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니까 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더 예배 참석해서 성령이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내가 혼자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같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요. 또 우리 새함교회의 비전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림절이 기뻐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대림절 네 번째 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날이 성탄이잖아요. 이제 다음이 21일 마지막 주일 대림절 말. 요즘에는 저작권 때문에 거리에서 성탄 음악도 못 틉니다. 저작권에 걸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제 허락이 주고 있거든요. 저작권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곡도 다들 사실은 출판사나 작곡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사실 허락받으면 그냥 하라고 합니다만은 만약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괜찮지만은 밖에 나가서 공연하고 그러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금 물습니다. 완전 물습니다. 우리 합창단도 공연할 때마다 다 그 악보사에 연락해서 허락을 받고 그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 때마다 대림절 절기는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르고 대림절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림절 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2000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강림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래요. 어디겠으면 제가 예수님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님이다라고 한 것은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했었습니다. 아이들 유년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이냐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예수님은 정말 10몇 프로밖에 안 나오고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62%나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무 의미도 없이 산타 할아버지 그림, 썰매 그림 그려놓고 장식해 놓은 거 보면 거기에 그 목사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의라니까요. 성탄 추리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산타크로스 그려놓고 썰매 그려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서울시청에서 보니까 트리 위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놨더라고. 지금 요즘에는 허락을 해준대. 별은 이제 다윗의 별, 예수의 별에 상징하니까 괜찮은데 예전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달아놓으면서 예수를 상징하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 감사해요. 내년에는 내가 국세라 구청장한테 그런 열심했으면 제발 구청 안에다 하지 말고 구청 사거리나 그 밖에 횡단보도에다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뭐 꿀장 마당에도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다가 좀 얘기가 좀 빠졌습니다만 그리스도의 강림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강림절,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기 예수로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재림의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아직도 기쁘다 보여줬네. 그 아기 예수 마음권에 있는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예천전에 오셨던 예수님, 이제는 다시 오마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까 거기가 나가다가 보이죠?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그 밑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오셔도 나는 맞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을 잘 가다듬고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주위의 모든 가족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해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기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